오늘은 민수기 21장부터 2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아랏과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과 싸워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한 것이죠.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길로 인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빠른 길을 놔두고 다시 광야길로 빙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고생한 시간들에 대한 원망이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화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때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5절에 박한 식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miserable food인데요. 이 miserable food는 바로 아주 그냥 한마디만 해서 끔찍한 음식이다. 질릴 대로 질렸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거룩하고 신령한 음식이 자기들에게는 miserable, 끔찍한 음식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꿀을 섞어 만든 과자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었지만 이제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익숙해지는 나머지 인간들은 쉽게 실증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싫어하노라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카차라는 히브리 말로 칼에서 나온 말입니다. 몹시 지겹고 아주 sick and tired죠. 질색하게 되어 내가 끊어버리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끔찍한 음식 만나를 나는 아주 칼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수처럼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또 참지 않으시고 불뱀을 내리신 것이죠.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또 어떤 무서운 죄를 범했음을 깨닫고 모세에게 달려와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이제 장대에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에게 물렸을지라도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만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도 벌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다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장대에 매단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영 죽을 죄인이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놋뱀을 통해서 그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2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민수기 22장에서는 예언자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릴 적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한낱 동물에 불과한 바로 나귀가 예언자라고 하는 발람보다 먼저 천사를 보고 피하는 광경입니다. 돈을 받고 남을 저주하러 가고 동물보다도 못한 행태를 보이는 소위 선지자라 하는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발람은 예언자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실한 예언자가 아닌 점쟁이 내지는 복술가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으니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도 부귀영화의 눈이 멀어 발락의 초청을 끝내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눈도 밝게 해 주셔서 앞에 칼을 빼들고 선 천사를 보게 해 주십니다. 발람은 나귀가 자기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천사는 발락 앞에서 자기가 이르는 대로만 말할 것을 명령하고 발람을 보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하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이 이제 삐뚤어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꾸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 발람은 그동안 예언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능력이 사실은 짐승 나귀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순간순간이 모두 우리에게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발람처럼 믿음 없이 욕망에 따라 불순종의 길을 택할 것이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끝은 멸망의 길인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민수기 23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민수기 23장에서는 발락의 의뢰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간 발람이 저주 대신 축복만 3번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락과 발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가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이었습니다. 이미 발람은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만을 전달하도록 지시를 받았기에 발락의 의도와 달리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자, 이에 발락은 장소를 바꿔가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기대했지만 발람은 끝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발락을 따라서 바알 신당에 올라간 발람은 거기에다가 7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암몬 땅 구돌에 사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동방 사람들은 산 꼭대기 높은 곳에 높은 단을 쌓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도 바알의 산당에서 이방의 관습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발람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저 많은 신들, 우상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절에 발락을 번제물 곁에 서도록 한 것은 백성의 대표로 이 제사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고, 발람이 저리로 간 것은 이방 술사들이 신접하거나 신을 받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한적하고 높은 곳에 따로 떨어져 있던 것을 말합니다. 자, 그는 하나님과 그 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믿음은 없는 술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발람은 그런 하나님께 자기가 얼마나 정성 들여 제물을 바쳤는지를 당당히 고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많은 제물을 당신에게 드리고 있으니 그에 합당한 답을 내게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상과 사람 사이에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그런 거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나 도덕과는 상관없이 내가 재물을 많이 바쳤으니 이제 내게 좋은 답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과 사람들의 관계인 것처럼 발락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발락을 통해서 바쳐진 재물을 이것을 당신이 받았으니 나에게 당당히 모든 것을 줄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재물을 받아 기뻐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이 간교한 술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심지어 사단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침내 욥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홉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르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론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혼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혼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린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제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검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날은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선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끝까지 보니라. 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